매 순간 부닥칠 때마다 현실은 살아내거나 살아가기에 결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는구나. 언제나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서 좌절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해결되지 않는, 놀랍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오늘 알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알게 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이 4장은 아마 도서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이죠. 국립도서관 분량의 그 책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아니 한 주에 한 장씩 강의 설교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2장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제목 적어놨잖아요. 둘이 한 몸. 우리가 몸에 대해서 도대체 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몸인데?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몸은 뭐냐 이거야. 글씨도 희한해. 몸을 뒤집으면 한글은 몸이 돼. 몸. 뭔가 뜻이 있겠지. 몸이 뭐냐는 거죠. 이 몸을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 안에서. 누가? 철학자들이 몸에 대해서 끊임없는 해석을 했는데 이 몸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몸에 대한 해석은 그 전통적으로 이 동양의 해석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양의 해석을 알고 있습니까? 서양과 동양의 해석이 있어요. 달라. 서양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몸과 영혼을 분리시켰어. 두 개로 분리시켰다고. 이원론이야. 근데 동양은 몸과 마음이 하나야. 이론론이라니까. 철학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서양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운동도 잘할까요? 운동은 잘 못할까? 그냥 관념에 우리 관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약골이고 앉아서 공부만 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서양의 이원론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머리 쓰는 것과 몸 쓰는 것을 분리를 했어. 머리 쓰는 애들은 몸이 약하고 몸 쓰는 애들은 머리가 약하다라고. 그래서 무용하고 운동하고 뭐 스포츠 이런 우리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운동하는 애들 졸라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맞잖아. 그게 우리의 사고 기준이야. 근데 본래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서양 철학을 배운 결과가 그렇게 된 걸까? 서양 철학을 배운 거야.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론론이 있어요. 선비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비였죠. 사대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대부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대부들은 공부도 잘하지만 글도 잘 학문에 능하지만 모두 능했어요. 무술에 능했어. 전 국민이 몸과 마음이 하나야. 무술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술도 잘했어. 증거돼 보세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정규군이 더 잘 싸웠어요? 아니면 의병이 더 잘 싸웠어요? 아니 정규군은 다 붕괴가 돼서 없어. 임진의 조선의 정규군은 다 무너졌는데 의병이 선비들이 공부도 하고 뭐 이 중들 그냥 선비들 그다음에 이 백성들 우리나라가 어떤 무술을 했어요? 수많은 무술들이 있었어. 우리나라 무술하면 택견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무술들이 있어. 이게 다 언제 죽었냐? 일제시대 때 다 사장됐어. 끝났어. 일본 놈들이 이거부터 없앴어. 뭐부터? 학문부터 없앤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술부터 없앴어. 몸 쓰는 것을 없앴다고. 몸과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 역사, 고려 역사,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신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인 역사였어요. 같다고. 몸과 영혼은 같다라고 생각했어. 분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선비들도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영웅. 진시황 그때 이 진나라의 황제를 그 암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술의 고수들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최고 고수가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 붓글씨 쓰는 사람이야. 아니 붓글씨가 무술이야. 글씨 쓰는 게 무술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머릿속엔 이해가 안 되잖아. 붓으로 글씨를 쓰는데 이 붓이 요만한 붓도 있지만 이따만한 붓도 있잖아요. 이따만한 붓으로 거대한 글씨를 쓰는데 그 거대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글씨를 써야 돼. 온몸으로 글씨를 쓰는 그 그걸 스텝이라지. 복싱에서 스텝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론론으로 해석을 했어요. 분리를 안 했다고. 근데 언제부터 분리가 됐어요? 서양 철학이 들어오면서 분리가 된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됐어. 서양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자,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이데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현실의 세계는 우리 몸의 세계, 육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만이 진짜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데아는 진짜고 현실은 가짜예요. 왜? 몸은 너무 타락했어.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서양 철학에서는 몸은 추해, 죄야, 그냥 타락이야. 왜? 몸에서 생각하는 거는 언제나 뭐를 생각해? 본능적인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탐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몸 안에 담겨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라고 그래. 마음을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서양의 최고의 가스라이팅.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건데 마음을 영혼으로 바꿔버렸어. 서양 철학 훌륭한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만이 진짜야. 몸은 가짜야. 가짜 세계라고 해놨잖아. 몸은 가짜 세계야. 영혼만이 진짜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몸에 거해요? 아니면 영혼에만 거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건 우리 몸만 가요? 영혼까지 가요? 영혼만 가요? 몸만 가요? 지금 서구 철학은? 서구 신학은? 영혼만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때 뭐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몸. 예수님은 지금 뭐를 복원시켰어요? 영혼을 복원시킨 거야? 몸을 복원시킨 거야? 몸의 귀중한 가치를 복원시킨 거야. 서양 철학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니 2000년 전에 서양 철학이 이렇게 아니 2000년 전의 세계관 자체가 서양 철학이었어.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철학은 무슨 철학이 가장 강력한 철학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이원론 철학이라니까.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이원론 철학, 서양 철학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영혼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몸의 세계. 그게 그대로 신학으로 내려온 거예요. 신의 세계는 진짜 세계고 인간의 세계는 가짜 세계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요 세계관이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서구 신학은 영지주의 신학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빨리 졸업학점 따서 죽어서 이 세상 졸업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의 세계 진짜 세계 들어가자고. 이게 어떤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어. 그분은 영지주의까지만 하다 가신 분이시지. 이걸 또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는 물질, 영혼, 정신, 일자 하나님의 일자는 아주 또 세분화해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합하신 분이 아퀴나스예요. 누구요?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 서양 철학의 빅5야 이분이. 여기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은 고대 서양 철학부터 시작해서 근대 서양 철학의 빅5. 빅5. 나오죠? 빅5. 왜 빅5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까지는 전부 다 서양 철학의 흐름을 뭐로 붙잡았어요? 이원론으로. 빅5 고대 중세. 고대 중세. 아니 목사님 지금 왜 갑자기 철학 공부하시죠? 몸 얘기하려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서양에서 가르쳐준 몸이 서로 달라.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 이게 이론론이야. 몸과 마음은 항상 일체형이야. 일체형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철학을 부모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았는데 일체형이라고 배웠는데 교회 가는 순간부터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으로 배워. 그래서 우리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기독교인들은. 분리형으로 배우는데 이 분리는 우리의 그 몸은 뭐라고 그래? 악하다. 악으로 배워. 악, 죄, 악덩어리. 그 다음에 마음을 뭐로 바꿔먹어요? 영과 혼으로 바꿔먹어. 영혼으로. 그래서 영은 아름답고 혼이 탁하면 안 돼. 아니 이거는 우리 철학이 아니라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가르쳐 줬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가 전수해 줬어. 이 분리형으로 전수해 주신 분이 빅5 중에 누구라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이 세 분이 전수를 해줬고 우리는 이 철학 위에서 지금까지도 현대 철학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다 잃어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서 빅5 중에 칸트가 등장하시고 헤겔이 등장하셔요. 칸트와 헤겔은 요 빅5 고대, 중세의 모든 철학들이 집대성하신 분들입니다. 칸트는 뭐로 집대서 축농증 때문에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코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데 설교잖아. 그래도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바울도 그랬잖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분류하셨잖아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하면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교회 성전도 건강한 거야. 몸이 아프면 다 아픈 거야.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든 거야. 왜냐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개척부터 우리 교회가 잠깐 이제 간증 좀 할게요. 우리 교회가 2013년도부터 태동이 시작됐어요. 태동기. 그 예지향이라는 카페에서 예지향이 어떤 데냐면 그때 당시 김성수 목사가 2013년도 4월 달에 소천하셨어.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나서 나도 우연히 정말 우연히 누군가로부터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추천받아가지고 듣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는 전혀 몰랐어요. 김성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설교를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냐면 예지향이라는 카페에 가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가입할 때는 5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입하다 보니까 나도 아니 세상에 이런 설교가 다 있나? 와 열심히 들었어요. 그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내 마음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3 수험생처럼 밤낮 없이 들었어. 특히 로마서 산상수훈, 뭐 비유 강해 이런 거 중심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나누고 싶어져. 사람들하고. 근데 이게 한 8월 달쯤 가니까 제가 가입한 게 한 4월 달에 가입했으니까 8월 달쯤 되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8월 달쯤 가니까 5천 명이 2만 명이 됐어. 대략. 그러더니 지금 뭐 거의 뭐 10만 단위로 넘어왔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예지향 멤버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 무슨 성경 공부냐면 김성수 목사 심화 학습.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목사들이 별로 참여를 안 했어요. 목사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고,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끝내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2013년도 1월 달에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개척을 해야 될지 또 다시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4월 달에 김성수 목사 설교 들으면서 예지향 멤버들하고 같이 오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가 귀하니까 자연스럽게 김성수 목사를 더 가르쳐 달라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아니 갑자기 둘이 한 몸 얘기하면서 요때 2013년도에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최 여사랑 결혼을 했어. 6월 달에. 그리고 8월부터 예지향 멤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사모하고 같이 다니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그때는 야, 내 인생에 그렇게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세상에 그 이태리 프랑스 명품을 수입해서 이렇게 명품 매장을 운영하시는 권사님도 있었고 5개나. 그 다음에 또 현대건설 부사장님, 그 사모님도 그 공부 멤버 중에 있었고 대부분 아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업 수완들이 좋으신 권사님들은 내 인생 처음 봤어. 사업들을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예지향 카페 지기가 자기 뜻을 거스린다고 저를 신천지라고 잘라버렸어. 네.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집사야. 예. 집사인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러니까 권력이 생겼잖아. 나한테
아니 목사님 조금만 참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교회를 개척시켜 줄 건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세요? 이러면서 신천지 공식적으로 카페에서 신천지라고 잘라버렸어. 잘렸어. 그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 뜻이야. 그랬더니 오히려 그 멤버들이 온누리교회 출신 권사님들이 확 달라붙어가지고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11월쯤 되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자 얘기가 나왔어.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들 모였어요. 열심히. 진짜 교회를 개척. 근데 문제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아무도 교회 자리를 알아보거나 하질 않아. 아니 그 중에 건물 있는 분들이 뭐 돈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내가 할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건물 임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 내주시면 되는데 그냥 선물만 주셔. 그때 명품 많이 받았어요. 나 말고 최 여사님이.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자꾸 봉투라도 좀 우리 그때 정말 가난했거든. 뭐로 먹고 살았냐면 알바하면서 우리 둘이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먹고 살았어. 그 체크탭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거 설치하러 다녔어요. 하루에 한 적게는 40개, 많게는 100개 넘게. 학교나 이런 데 이제 자기 그 회사에서 안 되는 물량은 우리가 가서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까 우리에게 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렇게 먹고 살 때였는데 아니 봉투를 주시지. 근데 물질은 잘 안 타요, 센터니라. 아무리 봐도 봉투 주기에는 아까운 얼굴인가 봐. 대신 명품을 그렇게 주시더라고.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분들이 그런 걸 자기네들이 입다. 사모님 이거 입으시면 잘 어울리지. 사모님 이 가방 왜 나한테는 안 줘? 나는 그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 봐. 주여. 내가 좀 키도 좀 크고 얼굴이 좀 핸섬했으면 아마 내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지양 카페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때 한 15명 정도, 레귤러 멤버가 15명, 최대 20명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교회 개척하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2014년도 1월 4일 날 창립 예배 드리자고 얘기는 다 했어. 아무도 안 움직여. 근데 만약에 누가 움직여서 진짜로 교회에 임대하고 임대료 다 책임지고 했으면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뭐를 해야 돼요? 교회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안양도 가보고 뭐 저 경기도도 가보고 했는데 안 돼. 그냥 언제 됐냐? 2013년도 12월 한 20 성탄 25일 이후에 아니 요 멤버 중에 한 분이 대학로의 연극 티켓을 3장을 줬어요. 가뜩이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 때였는데 돈은 없지만 그래도 공짜 티켓이 생겼으니까 집에서 가깝잖아요. 연극 보러 가자 하고 이제 교회 창립 예배를 한 열흘 앞두고 10일 앞두고 연극 보러 갔어. 근데 연극 보는데 되게 웃기는 연극이에요. 근데 연극은 되게 웃기는 내용인데 내 마음은 웃기지가 않아. 그런 거 아시죠? 막 웃고 싶은데 상황은 막 웃고 싶은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웃고 싶지가 않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연극 봤어요. 한 7시쯤에 끝났어요. 딱 저녁 시간 배고플 때였잖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한참 성장해야 되는 20대, 딱 20살이야, 우리 아들은. 나도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비싼 밥을 먹으면 안 돼. 대학로니까 얼마나 비싸. 여기 대학로 주변에 외곽지대를 이렇게 돌아다녔어. 좀 밥값 싼 데 없나 하고 다녔더니 놀랍게도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1,000원? 짜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이라는 게 안 믿겨져가지고 처음에 보고 그냥 그래도 한 3,000원 해야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1,000원짜리 짜장면이 있을 수가 있어? 2013년도에. 딱 10년 전인데 벌써. 1,000원짜리 짜장면을 보고 의심하고 좀 그래도 3,000원 이상 되는 데를 먹으러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한 20분 이렇게 돌다가 1,000원 짜장면 하는 이물비 카페로. 카페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이 세상에 모든 물체 중에 이상한 이물비, 비상한 무슨 뭐 이름이 이상해. 나도 잘 모르겠어. 좌우지간 이상한 카페야. 딱 들어가는 순간 동남아 우상, 아프리카 우상 부처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가서 보니까 짜장면은 1,000원, 짬뽕은 2,000원이야. 진우한테 야 짬뽕 시키지 마. 짬뽕 시키지 마. 너 그냥 짜장면 우리 셋이 왜냐면 돈이 1,000원, 우리는 그때 1,000원도 되게 귀할 때였으니까. 얘가 어차피 2그릇 먹으려니까. 짜장면 2그릇, 짬뽕 2그릇 먹으면 4,000원이라. 근데 짜장면은 2그릇 먹어봐야 2,000원이잖아. 셋이 합쳐서 5,000원 안에 먹자야. 그러고 살았다니까. 짜장면을 먹고 1,000원짜리 짜장면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선택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기 가서 1,0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데 그리고 밥을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어떻게 하지? 1월 4일 날 그때는 프로슈크마이 교회 이름 아니었어요. 대학로 카페 교회 이름도 없었어. 교회 개척하자고 해놓고 교회 이름도 안 지었어. 그냥 야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밥을 먹었겠죠. 근데 이물비 카페 사장님이 옆에서 듣고 우리가 밥 다 먹을 때쯤 돼서 저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옆에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뭐 교회 자리 찾는다면서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왜? 여기 어때요? 여기. 이 카페가 어떠냐고. 자기가 카페 사장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영업 중단하고 장소를 내드릴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열흘 전에 기적적으로. 아무도 안 알아보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간 그 선택지가 없다니까. 그때 형편으로 1,000원짜리 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카페 사장님 덕분에 지금 프로슈코마이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2014년도 1월 4일 날. 원래 이거 창립 예배 때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근데 한 몸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근데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예배를 드렸어요. 이상한 데서 예배 드린 거야. 온갖 우상들이 있는 데서. 우리 새로운 신자가 오다가 이렇게 교회 맞나? 다음에 안 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분은 왜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해 줬냐면 이분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충청도 분이신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집이 가난해서 못 보내고 그러던 자기 생각에는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서울 가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대. 훔쳐갈 돈도 없었대. 근데 어디서 훔치면 돈이 있나 봤더니 교회에 있더라는 거야. 교회 헌금함. 그래가지고 헌금함에 돈이 잘 많은 날 노려가지고 딱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튄 거야. 원래 야반 도중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50년을 살으신 거예요, 그분이. 돈도 많이 벌었어. 대학로 일대에 건물, 땅, 굉장히 큰 타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걸 확보를 하시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K 한류가 대세가 된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로 오겠어요? 대학로부터 구경할 거다. 그래서 대학로에 한류 타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신 거야. 그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하신 거야. 장소 제공하는데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소 사용료 무료, 커피 무조건 공짜. 카페잖아. 그래서 내가 커피 내리는 법 배웠어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 오면 다 그래도 커피라도 한.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점심 무료 제공.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짜장면과 짬뽕을 공짜로 제공해. 우린 점심도 그냥 공짜로 다 얻어 먹었다니까. 아니 그런 파격적인 조건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제공을 했냐면 그때 자기 교회에 훔쳐온 돈을 빚을 못 갚았다는 거야. 그 빚을 갚으려고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때 마음은 열흘 전인데 무슨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일하시겠지 뭐. 내가 이렇게 성도들도 적극적이지 않고 뭐 나도 적극적이지 않은데 뭐.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진짜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아니 거기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 1,000원짜리 짜장면 우리 형편에. 만약 그게 5,000원 했으면 못 갔을 거야.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밥 먹으러 갔다가 교회. 그래서 여기서 4개월 예배를 드렸어요. 4개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한 달쯤 되니까 온누리교회에 함께 하시던 권사님들이 싹 다 교회 나갔어. 전교인이 그때 15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나, 와이프, 우리 진우 그리고 그 온누리교회 출신 아니시고 우리는 홍제동 바로 옆에 구파발인가에 살고 연신내에서 살고 있었던 집사님 한 분 빼고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싹 나갔어. 왜 나갔을까요? 김성수 목사님을 심화학습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왜 당신 설교를 하세요? 하면서 싹 나갔어. 만약에 이 교회를 그분들이 교회를 임대해서 교회 월세를 내주시면서 아니면 당신 건물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교회를 개척했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보니까 놀라운 공통분모가 많더라고. 세상에 우연은 없어.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뭐만 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건 제가 몸으로 살면서 깨닫게 된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필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제가 김성수 목사를 알기 전까지는 공통분모를 몰랐어요. 1964년생. 맞아. 서울대생이고 나는 서울대 청강 야매로. 근데 같은 교수 밑에서 다 배웠어. 그다음에 운동권이었고 나도 운동권이야. 여긴 나중에 신학했지만 나도 신학을 했고 먼저 했던 내용들이 있지만 먼저 설교를 나는 나중에 들었지만 이 다음이 뭐지? 도대체 다음이 뭐지? 이 다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음을 말씀하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 그때 내게 들어온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이 마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시지 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거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통분모가 많구나. 다른 게 있어. 잘생겼고 못생겼고 키 크고 키 작고 노래 잘하고 노래 못하고 뭐 다름도 굉장히 많아. 말씀 정말 청산유수로 잘하고 나는 잘 못해. 그분은 학문적으로 잘 얘기하지만 나는 쉽게 얘기해. 좀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 공통분모가 되게 많은 거야. 다음을 나보다 나한테 바톤 터치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다음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개척에 참여했던 권사님들은 김성수 목사만 심학습해달라는 거야. 나는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 삼았지 아니한 거야. 그럼 교회가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4명이에요, 어떻게. 근데 문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왜? 몽땅 다 공짜니까. 내가 사례비만 안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어차피 사례비를 교회 2014년도 1월 달에 개척해가지고 사례비 처음으로 받은 게 10월 달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100만 원. 전교인 앞에서. 전교인 해봐요. 그때 20몇 명이었어요. 전교인 앞에서 교회 평신도 대표께서, 우리 교회 대표께서 이렇게 탁 전달실 가고 저는 이렇게 탁 받으면서 박수 받고 그렇게 감격. 아니 내 목회하다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 고생하시고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면서 하셨던 그 헌금, 그걸 모아서 이렇게 받는 건데. 근데 10월 달에 사례비 주시고 11월 달에 또 다 나갔어, 이분들이. 교회가 몇 번 깨져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죠. 함께 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언젠가 2016년도, 17년도부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10년은 같이 갑시다. 10년은 같이 가자니까. 처음에 3년만 같이 가자고 그랬어. 근데 3년 가도 안 될 것 같아. 한 10년은 돼야 될 것 같아. 10년은 같이 갑시다 하면은, 아멘! 아멘! 이러신 분부터 나가더라고.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또 신기하게 끝까지 남아있고. 이것도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일단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망하지를 않아. 희한하게. 계속 이어져. 요번에 위기가 한 번 왔잖아요. 지금 아직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그러니까 헌금이 지금 교회 월세 낼 만한 형편도 안 돼. 지금 사례비는 지난달 사례비는 이렇게 차입해서 빌려서 제가 사례비를 받았고 월세는 해결됐는데 요번 달은 아예 월세도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에. 오늘 한 15분쯤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9명이야. 진영이 합쳐서. 진영이까지 합쳐서 9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지력이 떨어지긴 했구나. 너무 이 믿음이 내가 좋은 건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은 뭐냐면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누구 다음? 김성수 목사님 다음이야. 근데 김성수 목사님은 제가 이분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분만큼 저도 서울대에서 공부했고 이분은 사회학과 다녔지만 나는 청강생이잖아. 종교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그다음에 법학과. 주로 요 4군데를 다니면서 인문, 사회, 그때 김문환 교수님 강의 엄청 들었고 경제학에서는 김수행 교수, 정운용 교수 강의 열심히 따라다녔고 종교학과에는 그때 한한상 교수, 금장태 교수, 한한상 교수는 바로 직전에 저기 강원도 어디 총장으로 하셔가지고 그분 강의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리고 금장태 교수, 윤희웅 교수, 정진웅 교수 이런 분들 강의 종교학과에서 공부 제일 많이 열심히 했고 사회학과, 그다음에 철학과, 그다음에 법학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까지가 딱 고대, 중세, 근대. 이분 철학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빅5. 빅5의 관점 안에서 설교하셨어.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자고요. 이분들이 빅5예요. 이제 빅5. 근데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요 다음에 이제 지금 이분들이 200년 전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검증 중이라고 지금 철학계에서는 검증 중인데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야. 뭐가 달라졌을까?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뭐가 달라졌을까? 이 빅5에서. 자, 여기는 순수주의자. 이 두 분은. 그러니까 플라톤은 바로 바톤 터치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빅5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칸트하고 헤겔이에요. 몸만 가지고 둘이 한 몸만 가지고 아마 이 설교를 하려면은 몇 달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 몸 안에는 굉장한 철학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쉬운 개념 같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우리는 둘이 한 몸 하면은 언제나 그 청소년기 한참 신체 왕성할 때 둘이 한 몸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뭐로 비유를 했다고요? 성전. 그러니까 죄로 봤어요? 귀한 걸로 봤어요? 귀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순수주의자, 이상주의자. 플라톤과 칸트는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칸트는 결국에는 현실과 이데아를 바톤 터치를 한 거야. 분리해서 생각한 거야. 여기 밑에 있죠. 플라톤과 칸트는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네, 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현실 세계, 이데아 세계. 네, 칸트예요. 사실의 세계, 당위의 세계. 이걸 뭐로 바꿨냐면 이걸 사실의 세계, 이건 당위의 세계, 사실의 세계.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꿨어요. 이렇게 집대성을 한 거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집대성을 했어요. 이걸 자, 되게 복잡해. 우리 전에 한 번씩 다 했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헤겔입니다. 헤겔도 이 빅5의 철학, 이 고대 철학을 다 집대성을 했어요. 집대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데아는 뭐로 정리를 했냐면 절대정신으로. 가이스트, 절대정신. 그 다음에 이 절대정신 이데아로 가기 위한 방식으로 뭐를 했냐면 현실. 방법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의 정답이 있으면 정답이야. 정답이 있으면 이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정답에 반대가 존재하는 거야. 반대. 그런데 반대가 시간이 지나면은 반대로 나왔지만 이게 뭐가 돼요? 도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반대로 나왔지만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답이 또 반대가 나올 거 아니야. 반대가 나오는데 이 반대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반합 이렇게 나가는 거라. 아니 목사님 그 몸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 과정은.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나도 모르게 세팅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물려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 이제 반대지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순간 또 반대의 논리가 나오겠죠.
처음엔 반대였지만 시간 지나면 뭐가 돼요? 정답이 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되면 정, 반, 어가 합쳐지는 과정이 합. 그 다음에 이게 또 정이 되니까 정, 반, 합. 합이 나오겠죠. 합은 왜 합이에요? 처음엔 반대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답이 돼서 합이 되는 거야.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딘가에 절대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정반합, 반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나오는 거야. 이걸 절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절대정신인데 이 절대정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 가이스트. 신이라고 그런다고, 신.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이혼론의 최종 결론은 절대정신이야. 근데 방식은 뭐예요? 정반합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했다고. 근데 서양 철학은 이 과정을 중요시 여겼어요? 다 무시했어? 무시했어. 이 과정을. 지금 해겔은 이 과정을 도입한 거야. 이 과정을 그대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절대정신 뺐어. 뭐만 있어? 과정만 있어. 이것을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그래. 유물론적 변증. 이걸 변증법이라고 그랬고 변증법에다가 유물론을 합치니까 유물론적 변증법이 된 거야. 과정을 가져가니까. 그러면 절대정신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학에서 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진짜 저도 하나님이 특수훈련 시켜가지고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됐어요. 왜?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철도청 일을 하다가 그때 내가 그런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어. 80kg짜리 침목 메고 다녀야 돼. 맨날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신부는 공무원이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차고 넘치니까 별정직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됐어요. 철도 아저씨들하고. 침목갱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이렇게 돈을 아껴서 집안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뭐든지 아껴야 돼. 그래서 저녁은 밥을 안 먹고 라면 2개 끓여 먹는. 3개 먹어도 안 돼. 왜냐면 장남이잖아요. 그것도 들고 가다가 라면 2봉지 이렇게 10개짜리 2묶음 들고 가다가 육교에서 국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그분 데리고 왔다니까. 그리고 저녁은 이제 2개 먹다가 하나로 줄여야 돼. 그러고 사니까 병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유직으로 누워 있었어. 젊은 놈이 20살짜리 누워서 뭘 하겠어요? 2가지밖에 안 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성경을 비로소 읽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가이스트, 절대정신을 가져가신 분이 절대정신 성경에 보면 요 과정으로 설명해 주신 정반합으로 설명해 주신 분은 예수님일까 바울이었을까? 예수를 이해하려면 예수는 요 정반합의 과정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바울은 요 절대정신으로 설명을 해줘. 그럼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울이 더 와닿을까? 요 과정으로 설명해 주신 예수의 변증이 더 맞을까? 바울. 또 바울을 붙잡게 돼 있다고. 서양 철학을 배우신 분들. 아니 우리 모든 학제가 서양 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학제잖아. 우리 국어는 빼놓고 뭐 우리가 그때 사회,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윤리책 뭐 이런 거. 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철학을 그리고 철학은 항상 하다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다가 끝나. 현대 철학까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우리 학교 공부에 대학교에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다가 끝난다니까. 현대 철학까지 넘어가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 신학대학에서 현대 신학 가르치는 아니요. 고대 신학 하다가 끝나요. 그냥. 고대 신학 하다가 교부 철학 하다가 끝나고 이게 중세 이후로는 자기들도 잘 몰라. 교수들도.
현대신학은 이렇게 차곡히 밟아와가지고 칸트나 헤겔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은 그 이후에 철학으로 건너가는데, 이 이후의 철학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후에 칸트까지, 여기까지 칸트 헤겔까지만이라도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가는데 못 넘어갔다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여기 못 넘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못 넘어갔어. 이게 아쉬운 거지. 자, 지금 축농증 때문에 지금 열이 나니까 딱 괴로워 죽겠어요. 지금 귀로도 나와요. 아, 죽겠네. 절대정신, 정반합의 이 과정을 예수가 가져갔고, 그러니까 예수는, 마르크스를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를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초창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를 했냐면 놀랍게도 요한복음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를 썼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유물론이 나왔다니까. 요한계시록 강해, 뭐 요한복음 강해, 이분들이 복음서 강해를 그렇게 썼어.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이 정반합을 가져가신 분, 예수를 통하여서 정반합의 과정을 훨씬 더 쉽게 이해했고, 절대정신을 가져가신 바울은 아주 극보수의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을 가져가신, 이 절대정신을 가져가신 분들은 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는 몸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몸에 대한 이제 생각이 달라지겠지. 헤겔부터 달라져요. 헤겔 이후부터 몸은 결론을 가져가신 분들이 생각하는 몸과 과정, 헤겔의 정반합이라는 과정을 가져가신 분들이 생각하는 몸은 어떻게 결론을 가져가신 분들은 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긍정으로 볼까요? 부정으로 볼까요? 몸을. 결론만 가져갔어. 서양 철학의 절대 정신은 몸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데아의 세계는 부정을 해요? 부정하지. 부정을 한다니까. 자, 여기 보면 이데아의 세계 진짜, 현실의 세계가, 몸은 가짜야. 그러니까 몸을 부정한다니까. 몸은 가짜라니까. 뭐가 진짜야? 절대 정신이 진짜야. 근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야? 절대 정신으로 가는 그 여정 전체가 진짜니까 현실 세계가 진짜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어려우면은 제가 줌 성경 공부해서 철학 특별 강의를 좀 할게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가져가신 분들은 몸 이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거룩하다, 타락했다. 몸 이꼴 성전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성전을 계속해서 리뉴얼 해야 돼. 혁신을 하거나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개혁파처럼 보여. 근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몸 이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개혁이지만 정반합이잖아. 허물어버려.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 여기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살짝 다르지. 개혁과 혁명이. 이 차이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보지 못하느냐? 예수는 보고 있다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
다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성전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이제는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로 세우겠다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근데 그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처럼 쉽게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야 될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굉장한 철학적 여정이 필요해서 복잡하게 합니다. 계속 오늘 약을 좀 늦게 먹었더니 이제 성전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수와 바울의 개념이 같아요. 몸이야, 몸. 몸이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죠? 예배 기능은 성전의 본질과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소통하는 자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는 이 소통은 뭐죠? 정반합이야. 맞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절대 정신이야. 이것도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본질은 뭐예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란 말이야.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신현현 역사를 하는 거야. 임재.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는데 결국엔 어디에 계시냐고. 내 몸 안에 계셔. 몸 안에 어디 계시지?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면 이렇게 3등분 하죠. 여기 지성소. 그다음에 여기 성소. 여기 마당. 그럼 하나님은 여기 마당에 계셔, 성소에 계셔요, 지성소에 계셔요. 그럼 내 몸 안에 지성소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야? 마음이야, 마음. 마음인데 예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보고 요 기능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요걸 믿는 사람은 바울은 마음에 임해요? 아니면 영, 혼, 배, 몸으로 요걸로 역사하죠. 차이점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예수로 말미암아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나요? 거의 인용 안 했어요. 예수하고 다르게 복음서하고 다르게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하박국 같은 거 인용을 했지만은 복음서는 압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하러 오셨냐면 구약 성경을 바리새와 다르게 해석하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읽잖아. 그러니까 그 교동문으로 고백을 하면은 교동문 7장이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끝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 산상수훈을 마치셨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 놀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운 논증과 치밀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달라. 누구랑 달랐어요? 서기관 안에 바리새 들어가 있는 거죠. 서기관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 그럼 서기관 바리새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 오늘은 그냥 개론만 합시다. 시간도 그렇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바리새는 파리사이오스.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파리사이오스예요. 그러면 파르샤이오스는 파르시와 아이오스 이것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파르시
사람들이야. 파르시 사람. 파르시는 뭐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의 뜻은 분리주의자야. 뭐를 분리했어요? 몸과 마음을 분리했다고. 분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 그러니까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이혼론 철학을 가지고 온 사람. 구약 성경은 이혼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론론이야. 이론론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이혼론으로 해석해 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혼론으로 해석해 주시던 분들이 바리새야.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을 이혼론으로 해석했어요, 이론론으로 해석했어요. 이론론. 이론론으로 어떻게 해결의 정반학 과정으로 변증을 했다고, 변증. 아니, 목사님 그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 창세기 1, 2, 3, 4장을 알려면은 국립도서관 몇 개의 분량의 책이 들어가 있다고. 그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이거 풀어내지 못한다고요. 그것의 일부를 지금 풀어내는 거야. 목사님 언제 그렇게 했대? 하나님 특별히 훈련시켰어요. 활자중독 만들어가지고 20대 때까지 죽도록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론으로 풀어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야. 맞다. 맞아. 이거야. 이게 맞아.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면 하밀러라. 다르다는 거야. 분리주의자들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내용도 다르고. 왜 그럴까요? 5장으로 가요. 예수가 몸에 대해서 얘기 말 많이 해요. 몸에 대해서 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자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온몸이라는 것이 이게 둘이 한 몸이야. 이게 둘이 한 몸. 지금 예수가 요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이 한 몸. 요게 온몸이야. 그럼 온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한 몸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몸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이 이 온몸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합쳐진 거야? 몸과 마음이 합쳐진 거야. 요게 지금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이게 더 유익하다는 거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찍어내버리라. 그러면 몸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게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야. 아니 이거 찍어내서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는 막으란 얘기야. 마음의 고통이 진짜 본질적인 고통이라는 거지. 잘 따라오고 있죠? 이런 교회에서 이런 철학 강의 할 줄 몰랐지. 나도 오늘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사실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이게 기초더라고요. 철학이. 좀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데 차라리 몸은 어떻게 해요? 찍어내더라도 뭘 더 중요시 여기라고? 마음. 마음이에요. 자, 예수의 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구찾기. 사복음서 안에서 몸. 예수가 몸을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몸을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예수의 몸 얘기가 더 많았을까요? 바울의 몸 얘기가 더 많았을까요? 누구의 몸 얘기가 더 많았을까요? 밑에 줄 작업 표시 있죠. 잠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아까 찾아놨던 게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이게 또 안 떠 몸이. 아이고. 뭘 하나 아까 설교 전에 찾아놨었는데 성경이 요게 표시 잠금줄이 딱 철벽이 돼가지고
자, 이제 제가 그냥 결론 낼게요. 지금 몸 상태도 안 좋고. 예수가 여기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험이 몇 번 나오냐면 숫자는 나오니까 39계절에서 45번 발견돼요. 39계에서 40. 그러면 요거 이제 복음서가 그 45번 언급을 했어요. 복음서에서. 근데 신약 성경 전체로 하면은 바울 서신과 사도 서신까지 포함이 돼요. 바울 서신과 사도 서신. 자, 신약 안에서 몸을 치면 몸은 사르크스하고 소마가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총 154번이 발견돼요. 언급이 돼요. 그러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 바울은 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럼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을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 몸으로 지은 죄. 게다가 육으로 검색하면 이게 사르크스야. 소마가 아니야. 지금 몸은 다 소마야. 육으로 검색하면은 육은 사르크스야. 고깃덩어리. 얘는 확실히 쥐역. 자, 193번이 나와요. 육은. 엄청 많이 언급됐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근데 예수는 복음서에서는 이제 194, 거의 200번이에요. 사복음서 안에서는 6이 얼마나 검색이 될까? 32개. 그러니까 33번 나와. 그러니까 예수는 사르크스를 고깃덩어리, 이 육체야 그냥. 이걸 39번밖에 언급 안 했는데 바울은 거의 150번 이상을 언급을 했어. 그러니까 이 육과 몸을 나눠버렸어. 누가? 바울이. 예수는 이걸 거의 일체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체형으로 얘기를 했고 이걸 통하여서 예수는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울하고는 달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오해를 했다. 결론은 바울은 누구를 오해했다? 예수를 오해했거나 이해를 하질 못했다. 몸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몸에 대한 그 고대 서양 철학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전통적으로 어떤 철학을 붙잡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분들 붙잡고 있었어요. 이분들. 플라톤 이분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이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잡고 플라톤.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을 붙잡고 철학을 하신 분이시고 이 철학을 집대성하신 분이 아퀴나스고 칸트, 헤겔 이후에 예수는 놀랍게도 미래의 철학자들이나 해석할 수 있었어요.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쯤 와서야 비로소 예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 어느 시대까지? 요 아퀴나스까지. 칸트, 헤겔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의 이 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은 칸트, 헤겔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있었다, 없었다? 서양 철학에서는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서구 기독교는 몰랐다. 그러면 예수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일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오히려 동양인들이 예수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결론이야. 둘이 한 몸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은. 아이고. 하다 보니까 서양 철학사 강의하다 그냥 끝나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막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린 거예요.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사람 속에 사람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죽고 내 속에 하나님만
나는 죽고 하나님 예수로만 산다라고 날마다 일기 쓰시는 분이 계시잖아. 신앙일기. 내 속에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면은 이게 사람이야 아니면 신이 되고픈 인간이야.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야. 왜? 사람은 내가 피조물이야. 맞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 창조주가 아니잖아.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뭘 먹었어요? 선악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어요? 신처럼 되고 싶어 한다니까. 창세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웃기게 여겨. 자, 결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뭐를 다스려요? 선악을 다스려. 선악의 주인이 된다니까. 뭐를 먹으면 선악지식 열매를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을 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되고 싶어요? 신처럼.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만 산다. 자꾸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을 담는다라고 이분들은 말씀하시겠지만 누가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뭐야? 선악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현실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 이데아 세계를 만든 거야? 하나님 뭐를 만들었냐고. 하나님 만든 세계가. 자, 현실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데아 세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현실 세계야. 자, 하나님이 만든 건 현실이라니까? 그럼 이데아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요게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관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현실을 살면서 뭐를 붙잡고 가요? 이데아라는 세상. 근데 이데아를 살려고 봤더니 이 조건이 있어. 인간이 뭐가 돼야 돼? 신이 돼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신이 되려고 그래.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만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60년대생 저는 이건 되게 어려워요. 건너뛰고 그래서 사막에 나가서 사막 교부들 굉장한 뭐 엄청난 걸 남긴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사막 교부를 내가 까잖아? 나를 까. 사막에 나가서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면서 돌을 닦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아니야. 사막에 나가서 만나도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내 속에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는 불교도 세상에 돌을 닦기 위해서 사람을 피해 산속 사찰로 출가를 해도 결국은 누구 만나요? 신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고승 만나고 자기 위에 선배승들 만나가지고 선배승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보다 더 혹독하게 굴려. 새벽에 일어나서 야 새벽 예불 종종 다 정해놨다. 너 밥을 해. 뭐를 해. 다. 뭔가 먹고 뭘 하려면은 누군가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사람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 피해 산 속에 들어가도 결국 사람 만날 뿐이고 사막 나가도 신은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사막에도 그냥 있었을 뿐이야. 현실 세계를 만든 분이니까 신은 사막에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도 있다고. 현실 세계는 언제나 존재하셔. 근데 사막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라고 믿는 건 고통 총량이 부족한 당신들이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서 자기를 학대하면 신이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이야. 그걸 관념이라고 그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면 누가 기뻐한다라고 믿어요? 신이. 이게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지. 몸, 육, 사르크스를 학대하면 누가 기뻐한다고? 신이. 이게 서양 철학의 결론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해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뭐하러 나갔어요? 사막에 나가서 뭐를 해? 사찰에 산속에 들어가서 뭐를 해? 폭포수 밑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잖아.
아니 만약 부모가 지 자식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자해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된다니까. 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해버리니까 어떻게 만나줘야지. 야야야 그만해 하고 수업시키려고 오는 거지. 진짜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 만났더라.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게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신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가 설명해 주는 분이 신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라니까. 근데 끊임없이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인류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 신을 만나러 가? 신을 만나러 간다니까. 신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이 엉터리 같은 관념의 결과물에 따라서 끊임없이 신을 만나러 가. 신을 만나면 뭐가 해결돼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신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아니 신이 더 위대해? 아버지가 더 위대해? 아버지는 끝까지 진영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진영에 대한 온갖 24시간 360일 쟤한테 가 있다니까? 안 믿겨지죠? 어제 저녁에 나 먼저 올라왔잖아. 밤새도록 진영이 생각만 했어. 진영이 엄마 생각 요만큼 하고. 엄마가 잘 하시겠지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진영이가 더 초점이야. 그렇게 되잖아. 아니 인간은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아버지라니까? 근데 신은 지금 서구에서 가르쳐주는 신은 야 네가 경건하면 내가 받아주고 네가 지금 타락했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아버지야 신이야. 신이지. 자 솔로몬이 대단한 재판을 했어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 요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솔로몬에는 아기를 두고 아가를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대결을 하는데 자, 이 아가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했지만 둘이 서로 가릴 수가 없어. 진짜는 뭐를 내놨어요? 진심을 내놨고 가짜는 열심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심과 열심은 모양이 같다 틀리다. 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방식을 써버렸어. 진짜 진심과 열심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 라고 했을 때 나눠 가져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걸려 있잖아. 그럼 이 생명에 누가 반응을 했어요? 진심이 반응했어요? 열심이 반응했어요? 진심은 뭐 하는 것으로 반응했어?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걸로 반응했지. 포기하는 걸로. 근데 열심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잖아. 잘라서 나눠 갔지 뭐. 진심은 포기하고 열심은 증명하려고 그랬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증명하려고 그랬어. 증명해서 뭐를 하려고 그래? 신됨을. 이게 지금 같은 시스템이야. 신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를 해요? 포기를 못하고 뭐를 해?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신처럼 보이려고 엄청난 증명을 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신처럼 보이는 가장 쉬운 수단이 뭐예요? 신비, 능력, 파이어 막 이러고. 파이어. 네가 여기 와서 이거 분필 먹으면 안 돼. 너 와 또 분필 먹으러 왔지. 아이고 또 입속에 넣어. 자, 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 아이고, 아기가 크니까 참 감사하네. 그래서 신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지 명상, 기도, 금식, 종교적 행위 가운데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야? 가짜 엄마 가르쳐 주는 거야. 가짜 엄마. 진짜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 결단을 내린다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밴드에서 차분히 읽어보세요. 사막교부에 대한 질문. 글 많이 썼어요. 짜바의 본질. 이것도 오늘 하려고 다 써놨는데 이게 사실 내 설교문이에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짜바를 통해서 뭐를 알아요? 몸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어. 둘이 한 몸의 뭔지를. 다음 주에 이거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둘이 한 몸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밤새 저 자신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목사들의 설교 방식, 신학자들의 설교 방식도 아니고 고민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어쩌면은 성경보다는 철학 얘기를 많이 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전체의 과정 중에 이 철학 얘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걸 다 녹여서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이 과정 주께서 함께 해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310장 하겠습니다.